지금부터 7월 19일 초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38장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교동문 48번 106편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8번 106편.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예배드려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드리는 이 찬양이 주님께 드리는 이
위한 우리를 대표해서 나아경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브람과 이삭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와 그 사실을 확신하고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 속에서 나를 통해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의 목표를 이루실 것을 알고 복음의 비밀을 전달할 수 있는 렘넌트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설라영 전도사님께 오력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비밀을 누리며 영적인 힘을 얻고 응답들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영적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내가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제단을 쌓고 서밋타임에 도전할 수 있는 초등부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현장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은혜의 사모함, 말씀의 청중함을 잊지 않는 렘넌트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설라영 전도사님께서 야곱과 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이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중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렘넌트들 너무너무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오늘 야곱과 에서의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렘넌트들 오늘 말씀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야곱과 에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처음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했죠. 아담으로부터 이어온 이 족보의 계보가 아브라함에게까지 이르렀어요. 아브라함이 사라랑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죠. 그 아들이 누군지 다 생각나나요? 바로 이삭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삭이 죽지 않고 순양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삭이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렘넌트들 다 기억하고 있나요? 그 이삭이 나중에 커서 리브가라는 아내를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낳은 아들이 바로 오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야곱과 에서예요. 그런데 한 가지 퀴즈를 내고 싶어요. 야곱과 에서는 모두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첫째 아들이 누굴까요? 1번은 전사님 먼저 썼으니까 야곱, 2번은 에서,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이었을까요? 원래는 에서가 형, 그리고 야곱이 둘째 아들이었어요. 동생이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전사님 왜 에서와 야곱이라고 제목을 적지 않고 야곱과 에서라고 적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두 아들의 특징이 있었어요. 전사님은요, 첫째, 에서처럼 첫째고요. 누나예요. 누나라는 말은 밑에 동생이 여자냐 남자냐 달라지죠. 전사님 남동생이 있어요. 전사님 남동생이 한 명이는 첫째 누나고요. 전사님은 조금 활동적인 것보다 조금 조용한 편인 것 같아요. 좀 내성적인 성격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사님도 엄마 아빠 또 전사님 여자지만 장녀로서 첫째 딸로서 그리고 남동생 이렇게 이삭과 리브가 가정과 비슷한 가정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에서 그다음에 야곱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성경에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요. 성경에는 에서가 첫째 아들 이걸 보고 두 글자로 장자라고 해요. 야곱은요 둘째 아들 차자라고 해요. 둘째 아들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어요. 우리 교회도 쌍둥이 선생님들이 계시죠. 에서와 야곱도 쌍둥이였어요. 그리고 에서의 특징은 사냥꾼으로서 주로 어디에 있었냐면 들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들에 사냥할 수 있는 사냥 그 먹이들, 그다음에 동물들, 짐승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야곱은 반대로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집에 거주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 이삭은요 에서를 더 사랑하고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좋아했대요. 아무래도 엄마가 장막에서 일을 많이 하니까 야곱이 어머니 일을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이런 특징들이 이삭의 가정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 잠깐 읽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서가 첫째이면 그때 당시 장자에게 모든 축복이 다 가도록 돼 있었어요. 만약에 전사님이 이때 첫째로 태어났으면 전사님 남동생에게는 한 번도 축복하지 않고 전사님만 모든 축복을 다 받는 거예요. 우리 레몬트들도 만약에 내가 장자 첫째라고 하면 그 당시에 이삭이 살았던 당시에 야곱과 에서가 살았던 당시에는 장자에게만 축복을 주는 문화였어요. 그래서 에서가 당연히 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서가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삭과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언약을 기억했던 이삭과 리브가, 에서와 야곱 가정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오늘 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 전에 보니까 들에서 사냥하고 온 에서가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야곱에게 먹을 거를 달라고 했어요. 알고 보니까 야곱이 집에서 장막에서 어머니를 돕다가 팥죽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자, 야 동생 야곱아, 나에게 팥죽을 한 그릇 줘라. 그러면 조은사님이 만약에 동생에게 팥죽 좀 줘 했으면 뭐 그래 아니면 싫어 동생이 이렇게 했으면 조은사님이 어떻게 해줄게 얘기를 했겠죠. 거래를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동생 야곱이 아 누나가 먹고 싶구나 형이 먹고 싶구나 해서 그냥 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은 에서에게 내게 장자권을 줘. 장자의 명분을 내게 줘 요구했어요. 대신 내가 뭐를 줄게? 팥죽을 줄게.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아니야 이거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얘기하지 않고요. 그래 일단 배가 고프니까 팥죽이나 먹고 보자. 성경에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기록해요. 그래서 팥죽이랑 장자권을 바꿔버렸어요. 이 사건 이후로 이삭이 나이 많아 늙어서 누구에게 축복해야 되냐면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이삭이 에서를 좋아하기도 했지만 이삭이 아무리 야곱을 좋아한다 해도 장자에게만 축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삭이 어느 날 에서를 불렀어요.
내가 이제 눈이 어두우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가 축복해 줄게. 그러면 너가 별미를 가져오너라. 그러면 내가 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내게 모든 것을 다 축복해 줄게 했어요. 이삭은요, 에서에게 별미를 가져오너라.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말씀했어요. 아버지가 에서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기로 장자인 에서를 불렀죠. 그런데 이 상황을 봤던 엄마 리브가가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왜요? 엄마는 야곱이 더 좋았기 때문에. 야곱아, 아버지가 너에게 너의 형에게 축복을 주려 하신다. 별미를 잡으러 오라고 말씀하셨단다. 그러니 그거를 구경해. 그게 아니라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너가 얼른 별미를 잡아온, 별미를 만들 수 있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너가 먼저 동물을, 짐승을 잡아오너라 얘기해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형의 축복인데 제가 어떻게 받을 수 있죠? 그리고 형이 아마 들어가지 않고 제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형을 단번에 알아차리실 거예요. 왜냐하면 형은 털이 많고 울그락불그락 티가 나고 저는 매끈매끈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아버지가 분명 아실 거예요. 그러지만 리브가가 뭐라고 말씀했냐면 걱정하지 말고 일단 맛있는 음식을 잡아와 하고 야곱이 형처럼 몸에 짐승의 털을 붙여가지고 아버지를 찾아가요. 이삭의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제가 별미를 잡아왔으니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근데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들으니까 어때요? 에서 내 아들이 아닌 것 같은데? 분명 야곱의 목소리인데? 자, 일로 와봐, 만져보자. 만졌더니 어때요? 분명 팔에 몸에 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야곱이 가져온 별미를 먹고 장자에게 줄 모든 축복을 야곱에게 줘버려요. 그리고 나서 모든 축복을 다 받고 야곱은 나오게 되었더니 마침 별미를 준비한 에서가 이삭 아버지를 찾아가죠.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제가 별미를 잡아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으니 아버지가 약속하신 저에게 축복을 주세요. 그랬더니 아니, 그럼 아까운 그놈은 누구란 말이냐? 그놈이라뇨? 제가 지금 당장 아버지가 말씀하셔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는데요. 아버지 저에게 축복하셔야죠. 알고 보니 야곱이 에서의 자리를 가로챈 거예요. 아니, 에서가 저번에 내가 팥죽을 달라고 했을 때도 장자권을 달라고 하더니 아니 진짜 장자의 축복까지 다 가져가 버렸어. 에서는 화가 나서 복수하기로 했어요. 이제 아버지가 나이 많으셔서 눈을 감으시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는 야곱을 죽일 테다. 나는 너무 이게 내 건데 너무너무 화가 난다. 화를 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에서를 떠나 에서를 피해 도망하게 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죠? 한 가정에서 어떻게 형의 자리를 탐내고 형의 것을 탐할 수 있죠? 전사님 이걸 보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떤 말씀을 과연 나눠야 될 것인가? 자, 야곱처럼 그럼 이제 도둑질도 하고 형의 것도 가지고 가고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건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야곱과 에서의 특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특징은 어떠냐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요. 이 가정과 가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 우리 계속해서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서 그 하나님 나라 그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준비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여호와 일의 말씀에서도 계속 확인했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방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약속하시고요. 그 방법을 통해 아브라함 가정을 선택하셨는데 이 장자권이야말로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에 있는 축복에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를 볼 때 전사님이 야곱을 먼저 쓴 이유는
야곱이 이 언약 전달자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에서는요,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언약이 전달되는데 별로 큰 관심이 없이 그냥 가볍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은 지금 야곱이 잘했다 잘못했다 그 관점으로 보지 않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야곱이 이렇게 어려운 잘못과 힘듦 또 사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을 성취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욕심쟁이가 됐으면 좋겠다. 전사님이 이런 기도 제목을 잡았어요. 전사님 욕심쟁이 나쁜 거잖아요 생각했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언약 전달하는 이 장자권에 욕심을 냈어요. 가인은 어때요? 그냥 먹을 것, 팥죽, 그냥 축복 그거에만 관심을 뒀는데 야곱은 어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이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또 하나님이 창조로부터 지금 그게 내 거구나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내가 최고로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해야겠다. 내가 최고로 예일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는 렘넌트가 돼야겠다. 내가 최고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이 전달자에 집중하겠다. 전사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런 미션을 주고 싶어요. 이거는 우리 렘넌트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또 야곱이 그러했듯이 방법은 올바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요, 또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어디 욕심을 내야 되는가, 내가 그냥 팥죽에 그냥 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에 욕심을 낼 것인가, 정말 야곱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 하나님의 특징을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언약에 욕심을 낼 것인가,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주간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장단점이 있지만 전사님은 야곱처럼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분명 장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사용하셔서 야곱을 통해 12아들을 이루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까지 축복을 완전히 회복하셨거든요. 우리 렘넌트들도 이 복음의 비밀에 최고로 욕심낼 수 있는, 또 모든 사건과 문제와 모든 현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 바래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전사님이 우편으로 주보랑 기도 제목을 같이 보내줬어요. 왜 같이 보냈냐면요, 우리 렘넌트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또 말씀을 포럼하고 하는 시간들이 어렵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에서 충분히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읽고 또 우리 렘넌트들을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위치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하고 있다가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에 또 같이 최고로 기도 많이 할 수 있도록, 또 이번 주간에는 돌아오는 다음 주간에는 선교 대회가 선교사 합숙이 진행되어요. 온라인으로 한국에 오지 못하는 선교사님들은 온라인으로 참석하시기도 하고 한국에 계신 선교사님들은 같이 모여서 또 이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자리를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 대부분 보니까 한국에 올 수 없는 상황이어서 현장에서 많이 선교 대회를 참석하시고 기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주간에 또 다음 주는 선교 헌신 예배로 우리가 드려지죠. 내가 최고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최고 많이 해드려야겠다. 우리 광주 현장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 있죠.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해서 많은 사람이 행복할 수 있도록 내가 최고의 렘넌트가 되어야겠다. 렘넌트들이 이번 주간에 언약의 전달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야곱처럼 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는 또 최고로 집중하는 이번 주간 되길 바랍니다. 두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떠한 문제와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언약을 이뤄가시는 분임을 고백하며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언약 전달자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최고로 말씀을 많이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며 또 우리를 통해서 복음 들을 사람들이 치유되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우리를 통해 우리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그리스도만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전할래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니 장선지자. 나의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시 장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꺾이신 자왕이라. 지금도 내 맘에 영원히 함께 계셔요. 오직 그리스도만 전할래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니 장선지자. 나의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신 장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꺾이신 자왕이라. 오직 그리스도만 전할래요. 박은미 선생님께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말씀 듣게 하시니 너무 감사드려요. 언약 전달자로 들은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앞에 최고로 집중하는 렘넌트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완벽하신 인도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렘넌트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어요. 드린 헌금 위에 함께 해주시고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건설 확장되어지며 237 나라의 빛을 비추는 빛의 경제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7월 선교연신 예배입니다. 237개국가 선교사님을 위해 마음 모아 기도하며 헌금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7월 19일, 26일 동일하게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7월 25일까지 초동신학원 휴강합니다. 수업 일정도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목요일까지 예배 참석 여부와 미션 수용 내용을 초등부 카톡방에 소통해 주세요. 주기도문으로 초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